4월 7일 금요일 영혼이 떠나시니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복음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제6시는 오늘날 정오에 해당합니다.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해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생물 또는 물을 잘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은 특성을 지닌 물건입니다.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막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학업과 관계의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5에서 50절의 내용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부르짖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적인 고통도 크시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정서적, 영적인 고통이 더 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죽음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닌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두 번째, 찢어진 휘장 51에서 5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장막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모두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듯이 내가 죽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질 때 내 곁의 지체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얻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54에서 5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에 있던 자들은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큰소리치던 제자들이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과 여인,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무시받는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환경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시받는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당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끝까지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저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잘 죽어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구원받은 사이코패스란 제목으로 곽예성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임에도 중학생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담배, 싸움, 무단결석 등으로 태학 위기를 맞아도 아버지의 권세로 해결되는 것을 보며 점점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대학에 가서는 마약을 즐기다 집행유예를 받아 겨우 끊을 수 있었지만 술과 음란, 도박 중독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결혼한 뒤에도 죄를 합리화하며 유흥업소에 다녔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던 아내가 큐티하는 공동체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함께 나가면 편하게 술 마시고 골프 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저도 아내를 따라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저 때문에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남편인 저의 검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 또한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공동체의 권유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죄인인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술과 담배, 도박 등 모든 중독이 끊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에서 3년 후 다시 심리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저에게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에게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지 물으니 선생님도 놀라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남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과 같은 공동체 지체들과 아내의 사랑과 믿음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이코패스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들과 함께 청소년 큐티인으로 큐티하며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장인 어른의 제사 전 처갓집 식구들과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